할렐루야.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1월 19일 화요일 다니엘 기도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에서 들려온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산둥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금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2명의 광부들이 지하 600m 지하 갱도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 만에 생사가 확인된 광부들이 12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시추공을 통해서 갱도 안으로 물과 약품을 내려보냈답니다. 그곳에서 광부들이 이제 답신을 써서 올려보냈는데 한 100여자로 되어 있는 그 짧은 편지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출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600m 지하 갱도에 갇혀 있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을 구출하는 이 구조 작업을 계속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디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우셨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두 짐승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에 대한 환상,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나타난 네 짐승의 환상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죠.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날 사건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때는 벨사살 왕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BC 536년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때는 370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진위를 알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환상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오늘날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 당시 BC 6세기에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느꼈는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읽을 때 위로가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첫 번째 환상 중에 짐승을 보게 되는데 두 뿔이 난 숫양을 보게 됩니다. 이 숫양의 뿔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요. 또 이 양이 힘이 있어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정복합니다. 아무도 통제하고 저항할 수 없는, 제압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복을 해 나갔던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복을 했습니다. 이 두 뿔 가진 숫양은 20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양의 정체를 가르쳐 주는데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짐승을 보게 되는데요. 서쪽에서 일어난 숫염소입니다. 이 숫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숫양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두 뿔을 꺾고요, 짓밟기까지 합니다. 그의 힘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숫양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숫염소입니다. 그런데 그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납니다. 이 숫염소는 그리스를 말하고요, 두 눈 사이에 난 큰 뿔은 첫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복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사 속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눈 사이에 난 뿔이 꺾이고 맙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활용하고 세계를 정복했던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이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뿔이 꺾이고 난 다음에는 이어서 현저한 네 뿔이 납니다.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의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네 개의 나라는 키산드로스, 또 리시마쿠스, 프톨레미우스, 셀류쿠스 이 네 나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죠. 그 네 뿔 중에 한 작은 뿔이 또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뿔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연약한 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 강력한 힘으로 성장하고 또 정복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의 형 셀류쿠스 4세가 죽자 조카를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아주 잔인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서쪽과 남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정복합니다. 여기서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게 됩니다. 파괴하죠.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또 할례 제도를 금하고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던 상번제를 금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제우스 신에게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스몬가의 마띠디아와 그의 5 아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띠디아의 5 아들 중에 셋째가 마카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제사장인데요.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쇠뭉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끝까지 항전을 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제 해방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손에 의하지 않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성결케 하죠. 그때가 바로 BC 164년 12월 14일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가장 큰 명절의 하나로 지키죠. 이 날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누카라고 하는 날입니다. 하누카.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는 일을 하는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이 두 사람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환란의 때를 2300주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 그날이 어떤 날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소를 헐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한 때부터 이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회복하는 날까지가 3년 10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로 하면 1105일이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사를 금하고 그곳에다 제우스 신을
세울 때까지가 45일입니다. 그래서 도합 1150일이죠. 여기 2300 주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운트하는 2300일로 볼 수도 있고 주야라고 하니까 반 나눠져서 11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가 바로 1150일이 됩니다. 장차 나타날 그 역사,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BC 536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370년 후가 됩니다. BC 164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것은 확실하니 꼭 간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을 가진 자들이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메데와 파사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였다. 자기 원하는 대로 정복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권세를 가지려고 하죠? 또 왜 돈을 가지려고 합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힘만 있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갑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갑질,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또 조정하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반복되어진 많은 나라들, 세워졌다 멸망당했던 그 모든 나라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졌다가 정복했다가 그렇지만 끝내는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최대한 강력한 힘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회복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영원히 세워질 나라. 이 나라만이 영원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까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나라에서 쫓겨나가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지금까지 세우셨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회복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두려워하고 환난 가운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심,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나라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에게 먹히고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임했고 또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승리를 누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종국에 승리할 것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중국 광산에 매몰된 12명의 광부들이 신속하게 구조가 이루어져서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